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한 2년 전이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징적인 건물에 화재가 났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언론들에서 보도가 났고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 밤 우리의 일부가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라고요. 그 사건이 있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보위로 인 숭례문이 아예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 상징이 되는 것들이 타버리고 무너지고 하니까 충격이 꽤나 컸어요. 이 상징이라는 게 아마도 개인에게는 목적이나 목표를 넘어서 그 삶의 이유까지는 되는 것 같고, 또 조직이나 단체에게는 그 조직과 단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치관 같은, 그런 가시적인 가치관을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왕조를 세웠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번창했죠. 주위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동맹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럴 정도로 번창했어요. 정치적으로도 국가 권력적으로도 아주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도 불타고요.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얼마나 마음들이 무너졌을지 쉽게 상상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 뺏기고 다 무너졌습니다. 침략자들의 만행은 계속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않았던 그런 과언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인도자이신 당신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셔서 저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박국은 세상의 악과 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또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 왜 저 바벨론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요. 감히 저 미개하고 그 악한 놈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지 심판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도 어쨌든 심판할 것이고 이러한 역사의 원칙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 여기가 원조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불합리한 일들도 많고요.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믿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목적과 사건의 전개를 말씀드렸다시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시 그 사람들은, 그들은 어쨌든 몰랐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다 끝났죠. 죽었는데 뭐가 더 있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끝났을 때, 모든 상징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시작이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셨고 또 승천하셨고요.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절벽입니다. 가능성이 전무한 곳입니다. 처절한 절망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참된 희망이 존재할 수 없죠. 죽음의 바닥에 이르지 않는 그런 희망,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을 모르는 희망은 기독교의 희망이 아니겠습니다. 좀 다르게 말해서 십자가가 없는 희망은 기독교적인 희망일 수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회귀하고 잠식당하는 희망은 참된 희망일 수 없는 거죠. 모든 상징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게 사라졌을 때, 그때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하라. 그러면 그대 속에 깃들인 경솔한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요동치는 정신처럼, 그리고 망령처럼 그대에게는 이미 상실된 세계의 폐허 속에서 헤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절망하라. 그러면 그대의 정신은 결코 더 이상은 우울 속에서 신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비록 그대는 그 세계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볼 것이지만 다시금 그대에게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대의 해방된 정신은 자유의 세계로 날개치며 솟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 불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매달린 절벽 끝에서 네 손을 놓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잃어버린 것 같고 나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절벽은 높지 않을 거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빼고 신앙을 본다면 그냥 정신승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때 믿는 것이, 그렇게 버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들을 허락치 않음을 원망하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상황이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